교회를 10년이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여전히 내 만족을 채워주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저절 누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계속 저절 먹고 이제 몸에 근육이 생기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청년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청년은 어떤 존재냐면 받아 먹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먹여주기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게 되면 받아 먹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도 받아 먹기는 하지만 받아 먹는 것보다는 먹여주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신앙의 아비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늘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받아 먹기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받아 먹기만 원하는 사람이니까. 주기를 원하는 사람, 누군가를 먹이는 아비 같은 사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꾼들이 소수가 되어지게 되고 누군가는 계속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아야 되고 받아먹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넘쳐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도 나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퇴화되고 마침내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령화 시대, 이 문제, 이 고령화 시대의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청년의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자꾸만 받기만 해야 될 노령화된 사람들만 많아지는 사회가요, 심각한 사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국가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생산이 안 되니까. 소비만 이루어지게 되는 국가가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브살렐이라는 2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앞으로도 좀 계속 거론이 돼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성물을 만드는 책임자들이에요. 책임자들. 이 책임자들 아래에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책임자들이, 이 두 사람이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고 했던 그 성소,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에 있는 모든 물건, 그 성소에 필요한 골격들, 휘장, 여러분 그 증거궤, 그 다음에 향제단, 떡상, 금촛대, 물두멍, 번제단,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이 제단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묘하게 하늘에서 뭔가 팍 내려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땀 흘리고 재료를 써서 성소와 성물을 만들게 하시고 그 만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누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인 거죠. 이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만들고 우리는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 짐승들을 가져와다가 그 짐승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얻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불과하지, 우리가 뭐 브살렐과 오홀리압인가? 라고 말하면 이 말씀이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는 어느 지파 사람들입니까?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시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물,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브살렐 같은 경우에는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홀리압은 또 어디 사람이에요? 6절에 오홀리압은 어느 지파? 단 지파라고 했어요. 단 지파. 그러니까 각각 다른 지파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콕 집어가지고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성물을 만드는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이것을 뭐 어떻게 공사하는 일을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일, 이것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하는 요수아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죠? 앞에서 지도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각각 다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야곱아 일어나 놓고 뒤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확대된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요, 언약의 백성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생각하는 게 왜곡된 세속적인 믿음이에요. 오늘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교회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각자가 맡은 대로 담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사도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뭐 초대교회의 집사들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요, 예수님이 바울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이 자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도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근데 사도 바울이 1장 6절에 보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뒤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쓰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인생 내 게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뭐냐? 어떤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출애굽기 31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예, 5절도 이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다시 말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부름받은 성도는요,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들 다 그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며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요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요, 사실 우리가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한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경상북도 외관이라는 곳이 고향인데, 그곳에서 27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제가 가요 부르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제법 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그래도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찬양의 달란트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성가대 봉사로도 하면서 찬양단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굴려다니면서 찬양 집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막 그랬어요. 티켓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구제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찬양의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이 한번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목이 상해서요. 노래를 부르면 막 신목소리가 나오고 고음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찬양하는 게 저의 강점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죽으면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고음을 올릴 수가 없어요. 고음을. 남자들 이제 한 옥타브 위에 미, 파 이 정도 올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음으로 올려야 되는데 솔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멋지게 좀 좋은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낙심됐어요. 내가 이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그것뿐이겠어요? 돌아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안 나오는 목소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음역대 속에서 찬양하는 것도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교회를 섬기려고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힘에 벅찰 정도로 많은 거예요. 작게는요, 하루에 한 번씩 제가 교회를 돌아보고 쓰레기를 줍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좀 더 중하게는 내가 진짜 전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금이라도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도 있는 겁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적게 가졌으면 적은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 재능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종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누구만 일방적으로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먹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가 나한테 이런 사랑을 줘야지, 그래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만 있고 자기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서 종노릇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른 대로 합당하게 행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요 교회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7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라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분량대로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대요. 하나님이. 아 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 주셨대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걸 찾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얼마나 많겠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지혜가 있는 모든 자라는 것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구원받게 한 모든 자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런 자들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는 말이에요. 연구하여. 여러분, 이 연구하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요, 생각하다, 고안하다, 고민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내가 교회를 섬기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 교회에 이게 지금 필요하지. 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지. 아, 이 손길이 부족하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거 못하겠어요? 무슨 전문적인 일을 교회에서 얼마나 요구한다고, 우리 교회 같은데 더군다나. 예?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 널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충만하게 돼가지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주어진대요.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총명을 주셔요. 총명이 뭐냐면요,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일에 열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그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요,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도, 아, 우리 집을 내가 이렇게 좀 꾸몄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아, 나는 돈이 없고 내가 쓸 수 있는 재료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럼 여러분 거기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총명이에요. 총명.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연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니까요. 그 총명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으로 우리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지식을 주십니다. 이 지식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엄격하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지식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내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손재주 같은 것도 이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적인 사용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번쩍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그거를 이론화해서 그걸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까지 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한 사람들한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재주가 없어도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해서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필요한 재주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문적으로는요, 어떤 일을 잘 다룬다든가 기술이 있다거나 재능이 있다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장선옥 집사님 같은 경우는 좋은 디자인 같은 걸 우리 지금까지 해오면서 너무 잘 만들어냈잖아요. 볼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하는데, 그런 재주, 이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서 미술 공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 가정도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미술로 나중에 밥벌어 먹고, 여러분 이건 너무 신앙적으로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전공 삼아서 실력을 더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빈치처럼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소망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어야 돼요, 가슴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재주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뭡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한때는 대학교 딱 들어갈 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장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음악대학 성악과 장학생. 그래서 전면 장학생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생각했죠. 이제 내가 세계를 누비는 성악가가 될 거야. 들어갔는데요, 노래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되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재주를 가지고 있어봐야 정말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게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준 거래요.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에 있는 것을 좀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을 감당한다면, 종노릇한다면,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열정이 식고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릴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앞서 있는 사람이 지쳐 쓰러져서 모두가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브살렐만 부른 게 아니라 오홀리압을 함께 불러서 그를 세워 브살렐을 돕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힘이 모여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지식과 총명, 지혜, 그럴 수 있는 재주,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것이 없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네가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결론 짓고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상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께서 이기시는데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치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성물을 만드는 일들의 책임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종로로 타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